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1~3절 다시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1장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183장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산정으로 지원을 드려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음 붙잡아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음 순서로 엄혜환 형제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주님께 기도 제목을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 결심한 것이 있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부터 내가 어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읽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주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모든 생물이 살 수 있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건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네요. 저는 온 지면은커녕 저를 다스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런 악하고 악한 나일진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꿈을 꾸시는 것도 압니다. 아직은 구멍이 난 항아리인데 말이죠. 내가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조금 죄송함을 느끼고 조금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목적 되신 주님, 예물과 회개를 드리나이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성내지 않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보 뒷장 보시면 광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1부 예배만 진행을 하고 2부 예배 순서는 언제 다시 진행할지 미정이고 이후에 결정되는 게 있으면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담당자를 저희 주보에 밑에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헌금위원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매주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 일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께 부탁을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예배 순서 정해놓은 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다들 하고 계시죠? 전 안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개인별 신방을 시작하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개인별 신방은 목사님이 아직 저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1월 셋째 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 누구부터 진행이 될지는 그것도 추후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이상이고 다음으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는 흥준 총련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민과 같이 날 잊으사 영상 만드소서. 아멘. 제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시 한번 신앙생활 저희 청년부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활에서 하나님 돈이나 뭔가 명예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성경 봉독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 다 같이 매일 성경 큐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새로운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미중위의 사태를 겪고 있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런 일이 생전에 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지금 대부분이 살아계신 분들도 100살 넘은 분들이 많지가 않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어요.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만큼 세계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마 이 스페인 독감도 그 강도를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시대였다면 아마 코로나 이상으로 강력한 그런 전염병이었을 것 같은데 이때 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때 일제시였구나. 그때 그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루어졌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통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 첫 번째가 칼,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유혈 사태들. 두 번째가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함께 따라가면서 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이런 큰 어려움들, 이 환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일으켰다. 물론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동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전에 100년 전에도 약간 작은 규모였었지만 유럽에 큰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입니까? 나폴레옹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저도 위인 전기에서 봤었는데, 나폴레옹을 위인으로 봐야 되느냐, 히틀러와 같은 전쟁 강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하여간 역사적으로 이 유럽이 그때 이 히틀러 전에 100년 전에도 나폴레옹 때문에 또 러시아까지 침략을 했었잖아요. 또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도 좀 던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대답은 이신론적인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았더니 죄인된 인간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창세전부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또한 전쟁과 또 유혈 사태들, 전염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20세기의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해야 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언급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9세기,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세계의 사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근대주의가 발생하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대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도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이 많이 발전했지만 18세기, 19세기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유럽 국가들이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많은 식민지에서 고통의 호소를 했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이 유럽이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또 정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당시에 유럽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성을 통해서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있다. 그런 환상, 그런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무너졌던 게 뭐냐?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열심히 세상을 뭔가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19세기에도 신학적인 흐름이 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자.
기본적인 하나님과는 하나님과냐면 이신론적인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나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천국이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근대주의 이후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철학, 정치학, 사회학, 엄청나게 그야말로 그 인문학이 발전했던 나라가 이 독일이었었는데, 그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거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그 기독교는 뭘 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루터교가 있었고 또 고백교회가 있었고 여러 또 교파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는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히틀러에 동조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아직 독일의 왕조가 있었을 때인데, 빌헬름 1세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도 역시 기독교가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빌헬름 1세가 전쟁을 일으킬 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자유주의가 거기서 성행하고 있었는데, 자유주의의 최고 신앙세였던 하르낙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 다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영적 메시아라면 히틀러는 정치 경제적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즉 당시에 기독교는 히틀러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더 발전할 것이다, 또 세상이 독일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발전시키면 도리어 더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즉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또 이 세상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가 결국 히틀러와 함께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봤을 텐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사고를 친다. 어떻습니까? 혼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게 되면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유기정학 받고, 그 다음에 무기정학 받고, 그 다음에 최고의 처벌이 뭐죠? 퇴학이죠, 퇴학. 너는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 퇴학을 당하게 되죠. 이 퇴학이 가장 큰 처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처음에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도리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 징계가 심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빛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 빛을 거둬가시는 이 로마서 1장 24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즉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빛을 거둬 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도 진보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어 가심, 즉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이 세상은 바로 100년 전에 그런 전쟁과 광기에 잡혀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실 때 그 빛을 비춰야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시기 시작하면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 100년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하여간 세상이 세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기도 했는데 하여간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보다는 더 심각한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돼요. 100년 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국에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35만 명 이상이 또 하루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1년 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또 호주도 하루에 3만 명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 이상 그렇게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3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국가, 우리도 그렇고 80% 이상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을 막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졸리기도 하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하고 오늘 큐티 하신 분, 어제하고 오늘 큐티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앞으로는 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내용들 계속 보내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해는 율법과 복음에서 출애굽기 또 그리고 신명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저번에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왜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이 이 요한사도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90세 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말년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때쯤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터키부터 유럽 지역이 많이 복음화되었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터키와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또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철학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법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로고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로고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유교와 똑같아요. 자, 공자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가 뭐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는 하늘의 뜻인데 그 하늘이 뭐냐?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세상이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죠. 뭔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법칙과도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바로 그 말씀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요. 자연 만물을 통해 볼 때,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그냥 우연히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 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섭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은 허구의 분인가? 지어낸 창작물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악된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했는데 더 이상 다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을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뒀지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한다면 왜 세상에 이런 큰 죄악과 전쟁이 일어나는가? 어저께 1월 1일이고 또 신정기구에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좀 우리 가족하고 같이 봤어요. 여러분들 좀 봤나요 혹시? 이 소말리아 내전 사태에서 지금 한국 외교관과 북한 외교관들이 힘을 합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왜 잘 만들었나 했더니만, 왜 유명한가 했더니만 이 소말리아 내전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정말 비참합니다. 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싸워야 되는지,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한쪽 군부에서 또 군부를 몰아내면 또 그 군부가 독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독재를 한다고 또 몰아내면 또 다른 군부가 또 득세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구나, 즉 이신론적인 관점에 빠지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서 통치만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지켜보며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마치 로봇, 마치 게임을 조종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마음껏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 세상 밖에서 통치하시는 분 같아 보였는데 그분이 또한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멀리서 통치하는 분인가? 아니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막 헷갈려집니다. 언젠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갈 때쯤 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갈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뭐 장교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물론 내 밑에 뭐 부하들도 있지만 저 위에 상관들이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별이 괜히 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별만큼 멀어 보여요. 이런 엄청난 조직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에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사회,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조직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만 그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이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번 찬양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할 때 꼭 목소리 크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어서 사실 함께 통성 기도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함께 주님을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가 1월 기도 제목을 좀 적어드렸는데, 자,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예배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란을 통해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세속주의, 배금주의와 같은 우상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자,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문,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 멈춰야 됩니다. 동성애가 횡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럽과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큰 팬데믹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또 잘못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대한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순수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쯤에 돼서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예를 끼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곧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큰 전쟁과 외세의 침공 가운데서도 이만큼 아버지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국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힘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세속주의와 배금주의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상숭배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위주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기로
순수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순수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온갖 작정과 계획 많이 있고 성장만 많이 있고 아버지 우리가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온통 여전히 이념 전쟁과 아버지 자기 기호에 따라 뽑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눈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정착되고 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토록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쯤 돼서 우리 혜민이나 또 그리고 또 승호나 그리고 또 뭐 수진이 그런 친구들이 먼저 좀 돌아와야 됩니다. 그와 함께 좀 우리 나이든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융합하지 못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좀 제가 우리 사모에 또 도움 좀 받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돌아와야 돼. 우리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임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를 향한 비전으로 하나 되는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 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금방 제가 이야기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주님이 기도하는 청년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팬데믹을 통해서 아버지 소그룹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와야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혜민이와 스모와 수준이 아버지 또한 구혜영이 아버지 그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위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그와 함께 정성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라미와 같이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장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교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만남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 청년회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더 밑바닥까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무너진 데 허른 데를 다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이지도 못했던 우리 청년들 또 많은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장과 우리 총무와 우리 임원들 주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찬양으로 모두가 헌신할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인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청년들의 진정한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비전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됩니다. 또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꿈꿔야 됩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비전과 꿈을 나누고 아픔을 치유하고 돌봐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귀한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끝내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청년회 가운데서 한 명만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잠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여러 명 기도하기 힘들어요. 한 명을 위해서 잠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혼자 지키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말씀과 동행하며 또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